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임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더 부흥이 필요할까요? 영어로 revival이죠. 어떻게 움츠러들던 사람이 새롭게 생기가 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생기를 얻기 싫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부흥이 절실히 필요했던 곳이 바로 옛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신체적으로 참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직장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비하면 참 나은 편이에요.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속에서 세금은 그렇게 비싸고 그리고 직장 잡기가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떻게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이 점점점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점점점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도 보여주기 위한 예배입니다. 북한을 가면은 예배 교회가 있지만요, 그 보면 봉수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당시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경쟁, 이 사회가 경쟁 사회입니다. 우리에겐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쟁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은 경쟁의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이 필요한데 경쟁할 때 뭘 이야기하냐 보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차를 그냥 소형차를 타고 되는데 전세를 살면서도 대형차, 외제차를 타는, 한 사람이 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사야 돼요. 아이들도 어떻게 네 집 무슨 차 타고 가느냐로 서로 신분을 알아갑니다. 어떤 아파트 사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경쟁의 나쁜 폐가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쟁해서 내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쟁에 성공했다면 자기 인생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뭐 때문에 문제 생겼습니까? 성중독, 여자들을 찾아다닙니다. 타이거 우즈만 그랬습니까? 여기 한국의 오승환 한신 타이거스의 투수, 뭐 때문에 지금 신문지상에 오르락 내려가고 있습니까? 도박 때문에. 그렇게 우리 세상에 성공했는데 뭡니까? 도박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피파의 전 회장 블래터는 권력 때문에 뇌물 주다가 결국 걸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세 가지, 성과 어떻게 해요? 돈과 물질과 권력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봐도 지금 우리 상황을 봐도 그것이 그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그 선수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매일매일 훈련의 연속, 다른 사람들 몇 배나 노력했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부분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이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이 모습들이, 이 본질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 앞에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우사디아네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한번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 디베료, 또 누가 나옵니까?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이 세 군데로 나눠졌는데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고, 이두레 드라고니 지역은 빌립이 다스리고, 아빌레네 지역은 이렇게 세 곳이 죄송합니다. 루사니아가 다스립니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다스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문에 나오는 이름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캐나다의 수상 저스틴 트루도, 노바스코샤 주수상 스테판 맥닐,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여러분, 이름만 들면은 알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했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요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이어서, 우리 청년들 있죠. 청년이기 때문에 뭘 못한다고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사실은 청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장년들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은 것이 장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작될 때면서 청년들로부터 젊은이들로부터, 어떻게 깨끗한 젊은이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젊은이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임한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 나오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했습니까? 나이가 어릴 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리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우리 식구들 같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 얼마나 요즘 복잡해집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물러난 시대입니까? 오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뭘 합니까? 요한은 요단강 부근을 다니면서 세례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새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할 때, 여러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주로 뭘 하냐 보면은, 세례 받을 때 무릎을 꿇게 합니다. 무릎 꿇는다는 뜻이 뭘까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은 첫 번째로 내가 굴복한다, 항복한다. 전쟁에서도 어떻게 해요? 싸움에서도 지면 무릎을 꿇게 합니다. 무릎 꿇는 것은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굴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음으로 해서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다 죄악된 모습도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죄된 모습을 직면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을 직면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은 이런 큰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원래는 이 기독교 용어가 사실 처음에 아니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원래 그 목초지를 돌아다니는 그 유목민들이 목초지를 쫓아서 양을 몰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목초지에 그 양의 먹이 그 풀이 있으면 거기서 먹이다가 또 다 되고 나면 또 다른 곳을 쫓아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초지가 있는 그 빈들 광야가 오늘날 같이 GPS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길 표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면 여기에 나옵니다. 저기에 나옵니다. 저기에 나오면 바람 광야 뭐 나오는데요.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그냥 경험을 쫓아서 갑니다. 근데 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목초지에 풀이 엎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잘못 왔구나.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방향을 갔는데 아니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 가는데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초지를 옮겨 다닐 때에 양떼를 이끄는 목자들이 따라갑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각 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잘못 걸어갔군요 깨달았다면은 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자가 이것이 잘못 걸어간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라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뉴욕에 살고 있는 뉴요커들한테는 2분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 내가 죄인이지 라고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근데 자기 교인들한테 설교하는데요, 20분 동안 설교해도 죄인인지 잘 모르더래요. 뉴요커들이 왜 죄인이냐, 여러분, 미국 사람들 중에서 뉴요커 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바빠서 거리를 인상 찌푸린 얼굴로 커피와 도넛, 신문을 들고 빨리빨리 걸어다니는 카페인에 찌들고 말 빨리하고 성격 안 좋은 친구들, 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뉴욕에 가신 분들, 뉴욕 택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서울 택시 저리 갈 정도로 새치기, 끼어들기, 난폭 운전 비할 데가 없어요. 돈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 이런 바로 뉴욕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합니다.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뉴욕에 살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뉴욕에서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볼까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을까?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죄인이고 회개하러 갔을 때에 그것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보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목회자들, 평신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다, 젠타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철저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철저히 신앙생활을 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세례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그들이 볼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주님이 우리 같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어때요? 딱딱해져요. 우리 젊은이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 차이가 뭐예요? 부드러운 거야? 딱딱해진다. 뼈도 딱딱해지니까 잘 부러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부드러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오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후회한 적 있습니까? 후회 내가 많이 하겠습니다. 후회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을 원했는데 어떻게 해요? 못 얻었어요. 내가 이 사람과 사귀기를 원했는데 못했어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못 벌었어요. 내가 학업을 이만큼 원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못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못 사귀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을 못 가서 후회하는 겁니다. 문제는 후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한다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 쳐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재산은 안 받고 아우의 재산은 받았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무시했다, 차별대우했다 하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가인이 자기가 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죄악을 행했구나 하는 것을 몰랐나 알았나 보니까 알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누구 시선을 의식합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 극명합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의 시선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그럴 때에 여러분 회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요 참 의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가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는 다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칠 때 뭐라고 끝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세례를 완성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더러운 모습들은 감춰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심령 속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생각하고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지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여기 계시지 말고 저 미아리 가서 점치세요. 성공하실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우리 안에 온갖 욕심들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창피한 것들이 우리 인간 안에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요, 자기 욕심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좀 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친구 때리고 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개 가지면 줍니까 안 줍니까? 사탕 2개 가지고 안 주고 자기까요? 죄의 근본인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말씀한 부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자, 그러면 회개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해야 될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소유를 나누며 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은 소유를 더 많게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나는 행복합니까?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 그분이 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국의 2번째 부자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학교 선생하면서 월급 받을 때, 그 돈 제가 정확히 안 나지만 그 월급 받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러면. 월급 받으면서 그 돈 받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지금 돈이 그렇게 많지만 지금보다 그때가 더 행복했다 이거예요. 그럼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누며 살아. 여러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눌 것이 없다고요? 여기 옷 2벌 있는 사람 옷 1벌 나누라고요. 먹을 것 있는 사람 먹을 것 조금 나누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세계가. 회개한다는 건요, 첫 번째로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이르되 부거든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 여러분 세리 지금 텍스 컬렉터, 어카운턴트, 돈 셀 줄 아는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돈 벌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를 생각하다가 그 당시 세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면요, 월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당량을 주는 거면 네가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걷어서 세금을 바치면 돼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세금이 없으니까 자기가 더 걷어서 자기 몫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기 몫을 더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쥐어짜는 겁니다. 온갖 방법으로 빼앗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키도 작고 인물도 별로였고 아마 그 당시 봤을 때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생각한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열심히 사람들 것을 빼앗겨서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한마디로 이 헬리팩스의 그런 세금을 담당하는 CRA의 총 책임자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많이 빼앗고 했는데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돈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모으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서는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인들 뭐합니까? 군인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무엇 살릴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권력에 대한 겁니다. 군인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 내가 가진 힘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목적을 맞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정치인도 나와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교육받으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살아가서 정직한 정치인들,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12월을 이제 마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컴퓨터 하면서, 게임하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내가 열심히 시간 보내는 것, 오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묵상했는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랬지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뭘 주셔요? 부흥을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서 새로워지고 무서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